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을 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더 멋진 자녀, 더 멋진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도 같은 원리, 같은 이치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원인 없는 결과를 원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부하기는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 마음들이죠. 십자가에 죽는 희생이나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부활의 영광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을 두었던 부모의 모습이었는데, 이 부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일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님들의 누군가의 자녀인데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한 두세 절만 읽어보면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과 6절, 7절 우리 세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6절, 7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막혀있는 것들에 뚫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면 어떠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떠할까?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됐다면 어떠할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다 낼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 15절부터인데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으면서 가로넣기 할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된 사람, 눈을 뜬 이 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러 묻되?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20절과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눈을 못 떠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때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어쩌면 평생의 한이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고 일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우리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내 아들이 앞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하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들의 눈을 이렇게 고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과연 부모 맞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부모예요. 당연히 원했을 것이고 일평생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한다면 그 고쳐주신 분을 향해서 내 재산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난 모른다, 난 몰라요. 근데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멋진 자녀 더 멋진 부모인데 원래 제목은 뭐였느냐? 이런 부모는 되지 말자예요. 이런 부모는 되지 말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모는 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지를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 출교한다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의 무리에서부터 쫓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따 시켜버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딴 곳으로 우리 그룹 안에 못 들어오도록 보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뭐 하라고?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녀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마음과 달리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본인이 아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출교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대답을 회피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얘기하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돼요, 안 돼요? 아들도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쫓겨날 것만 생각하고 아들 쫓겨날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맞습니까?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될까봐 쫓겨날까봐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심한 표현으로 아들까지도 넘겨버리고 마는 부모답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적은 잘 받고 싶은데 공부하기는 싫어하는 학생들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는 받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축복은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리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싫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것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던 사람들.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아. 나에게 맞는 말씀을 믿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믿지 않아.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부모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메주를 만들려면 메주는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콩을 삶아서 삶은 콩을 으깨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죠. 그리고 매달아 놓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주를 만들고 싶은데 콩을 삶고 싶지는 않아. 콩이 으깨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냥 메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늦게까지 일하는 건 원하지 않아.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 만나고 영업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내가 하는 희생은 원하지 않아.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해.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영상 촬영 계획이 있어서 목요일 저녁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더 행복한 스테이지가 무슨 스튜디오 같아요. 방송 찍고 영상 찍고 뭐 편집하고 계속.
그래서 이 어버이날 영상 촬영 계획이 있어서 미리 못 가고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실 수 있도록 뭔가 좀 사고, 그다음에 그동안 모았던 용돈도 좀 챙기고, 그다음 수박 한 통 사들고 장인 장모님 집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랬는데 건강검진 마치고 나서 지치고 피곤하셔서 누워 계시다가 딸 사위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른 나오셔서 이것저것 챙기셔서 또 한 상을 이렇게 차려 오셨더라고.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좀 쉬셔야 되는데 자식들 왔다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죠. 사역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자식들 왔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한 상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것저것 또 챙겨주시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저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과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잘 해드리자. 자식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리자라는 마음과 함께 이 부모님들이, 물론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준 것만큼 저에게도 민서와 건우라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부모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분들, 이미 부모가 된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부모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모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아니 반대로 더 멋진 자녀가 되고 더 멋진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모가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더 멋진 자녀가 되고 더 멋진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라. 다시 한번요. 부모에게 잘하라. 살아계실 때 더 잘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하라는 겁니다. 잘하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잘하라.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 해라 이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더 멋진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조금 아까 읽었던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 속에서 저처럼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 손에서 커서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와 연결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더 멋진 자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요, 더 멋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더 멋진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를 자녀를 교훈과 교훈과 훈계로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 이게 노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억지로 누르려고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직 주의 무엇과 교훈과 무엇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뭐냐, 훈계라는 단어가 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 징계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훈련과 교육,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육입니다. 훈육.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양육도 해야 되지만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훈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훈은 그렇다고 한다면 훈계라는 건 뭐냐? 훈계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을 바로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을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되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주면서 그 속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몫이고 부모들의 몫임을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더 멋진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현재 부모는 더 멋진 부모가 되시고 이제 미래의 부모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꿈꾸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먼 훗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더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더 멋진 자녀, 더 멋진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모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한 가정은 아버지 나이 50에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객지로 나옵니다. 누나가 살던 집에 얹혀 살았는데 누나가 시집을 가버리면서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도시에서 살고 있던 형수님과 함께 그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사 현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늘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던 겁니다. 교회 가서 자다가 깨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늘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 어머니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컸고 성장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의 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정의 아이는 어릴 적부터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이죠. 근데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이의 부모님께서 들쳐업고 교회로 가십니다. 새벽에도 가시고 철야 때도 가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로 가십니다. 철야 예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장의자가 있잖아요. 장의자 한켠에 이 아이를 눕혀두고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다가 깨어보면 자기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 아이도 잘 컸고 잘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두 집안의 아이가 함께 만나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냐? 저와 저의 아내입니다. 두 집안이 함께 만났고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남겨주셨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목회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감사와 더불어서 또 고민은 과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 민서 권우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새벽마다 눈물 뿌렸던 그 기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그 기도와 그 예배, 그 신앙생활의 모범보다 훨씬 더 멋있게, 그러면서 훨씬 더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모델, 신앙의 모델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반드시 연결되는 원인과 결과처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더 멋진 자녀, 더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부모의 모습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부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넘겨주는 그런 너무나도 속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더 잘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의 부모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자녀의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모의 모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자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신앙이 나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까지 그 다음 때까지 이어져 가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가 청년 때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그 기도의 소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경 이야기를 나는 듣지 못했지만 나부터라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겐 기도의 소리를 물려주고 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 멋진 부모가 되고 더 멋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